특송은 말씀 끝나고? 제가 이래 말씀한다니까 우리 지영이하고 현정이가 오늘 보여준 대로 노래 연습도 하고 율동도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요 스크린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 사진은 결혼 4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 전통 혼례식으로 해봤습니다. 정식은 아니고요. 순천에 이래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전통 혼례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잘 됐다. 우리가 함께 산 지가 40년이 됐는데 한번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진짜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죠? 네. 우여곡절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살아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너무 깊은 거 있죠. 많은 시간이 흘렀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다 거쳐서 옛것이 끝나고 완전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것, 그렇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42여정을 거친 것,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러 들어가는 그 여정이 또 42여정이죠. 이 사가 주는 이 의미가 완전히 옛것은 끝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 또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더욱 큰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구절이 상당히 길죠.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령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중에도 은혜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루는 이 건축 재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더 많이 배웠으니까 이걸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을 때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내 몸에서 하와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이 잠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잠들게 할 때에 우린 자야 됩니다.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고요. 나 못 자겠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주음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5살 된 손자 다오미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놀러 오는 거거든요. 절대 잠을 안 잘라 합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있어도 덜 놀았다 합니다. 그래가
자기 엄마가 이제 알람을 딱 맞춥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하게 일합니다. 엄마, 나는 안 듣기는데 엄마는 듣기나? 자기는 안 듣긴답니다. 그럼 엄마가 한 번 더 넘어가 줍니다. 그럼 5분 더 연장을 시켜주죠. 근데 이것을 3번을 해요. 나는 안 듣기고 더 놀고 싶었어요. 이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잠재우실 때에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배필이 나오거든요. 아담이 깊이 잠들 때에 몸에서 갈비뼈가 나왔답니다.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담을 잠재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스스로 아담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와가 나옵니다. 나는 제 몸에서 현조 자매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진 그런 사람인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딱 데려오는 걸 보고 바로 눈에 뿅 가가지고요, 야, 이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뼈를 축출해서 자기 생명을 축출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걸 아담에게 데려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당연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자신이 깊은 죽음 속에서 있는데 주님의 갈비뼈를 빼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신부를 지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신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죽음 속에서 우리 인생이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현주 자매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늘 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자매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잠잠히 듣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반론을 제기를 못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는데 아멘이 안 된다, 죽음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잠을 자라고 하는데 나는 못 잔 거예요. 근데 40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정한 제 몸에서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왔다는 걸 좀 실감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진 하와를 주님께서 제게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 갈비뼈였던 것입니다. 내 몸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려다 주면서 축복하신 말이 너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연합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연합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니까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살과 피로 결국 몸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연합된 몸입니다. 하나는 절대 몸이 될 수가 없고 둘이 연합되어져야 온전한 몸이 되고 온전한 표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입니다. 곧 몸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생명을 분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왜 있는가? 생명 분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헤븐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줄 때까지 흩어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분배가 우리에게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분배된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즉 생명을 분배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단어가 또 붙습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허락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영이 분배됐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영이 뭐냐면은 고스트가 아닙니다. 이 고스트는요, 한이 많아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유령이거든요. 그러나 이 성령은 유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산 그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의 영이고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이걸 우리는 통상 다 합쳐서 Holy Spirit라 그럽니다. 이거는 성령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당신의 주십니까? 물어보면 절대 주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에는 그의 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생명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건축을 위한 이 생명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예수의 몸은요, 주님의 몸은 단순하게 내 교회, 네 교회에 대한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을 우리는 만유의 주라 이야기를 하고 우주적인 몸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휘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끼리에 대한 휘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성향 때문에 생기는 휘장, 내 기호 때문에 생기는 휘장, 그 다음에 학연과 지연과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이 휘장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놀랍고도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에까지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이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휘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휘장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내가 어떤 이유로든 휘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휘장이 생기면 우리는 몸이 안 됩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오면은 그것이 결국은 내게 휘장이 되어서 그와 나 사이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걸 제가 발견을 됐거든요. 이건 제게서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거하신 그 휘장을 내가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우주적인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에게는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저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사랑으로만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곳곳 처소에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대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기는 7천인들을 계속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hindu 자매와 내가 먼저 연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펼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면은 두 번째 가는 그 곳이, 그 날에 가는 곳이 우리 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물레동에 있거든요. 우리 딸이 12년간 그 홍대에서 옥탑방에서 12년을 지냈어요. 자취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집을 옮기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옮겨주려고 제가 많이 이렇게 사방팔방을 쫓아다녔어요. 그래 이곳저곳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우리 저 딸도 이렇게 봤는데 그 물레동에 있는 고개를 딱 찍은 거예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야, 이거 뭐 아파트로 흐른 아파트에 가자 하니까 절대 안 가겠답니다. 기어코 이 물레동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는 못 가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오피스텔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왜 우리 딸이 이 물레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을 고집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곳이 아니면은 자기는 이사를 안 하겠대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는데 물레 교회가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 이번에 우리 딸네 집에서 이틀 동안 신세를 졌는데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딸이 우리 지나가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니에게 우리 딸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도록 놔둬놓는다고. 우리 딸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가 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는데 이런 이유로 올라온다 하니까 우리 딸이 다 듣고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내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자기가 십자가를 왜 지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본의 아니게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아들과 딸이 학생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때 형제들을 집으로 많이 이렇게 왔거든요. 목사님을 집에서 모시고 집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는 엄마, 아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 시간도 사라지고 엄마, 아빠도 없고 오직 형제, 자매들만 북적거리니까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다 컸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 딸이 그런 트라우마를 이렇게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편지를 적었죠. 문자로. 다시는 니한테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구마 하고 앞으로 또 주님이 어떻게 일을 전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시켰거든요. 오직 형제 자매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도 잃어버렸죠. 어머니도 잃어버렸죠. 자기들 생활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은 주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담은 이 사단으로부터 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분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을 먹으면 그 지식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피조물 손에서 혹은 피조물 입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다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뭐냐면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뽐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네피림이 되었고, 네피림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뭐냐니까 바벨탑을 쌓고 헤브네까지 꼭대기에 바벨탑을 이르게 해서 그 꼭대기에 깃발을 하나 꼽는데 뭐라고 적느냐면 우리의 이름을 뽐내자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내 이름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정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판단을 자기 입장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이름이 빛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정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는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선악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빛내보려고 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네피림이 된 거죠. 네피림이라는 뜻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위대하고 장보고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내 생각에 옳을 대로라는 것이 네피림의 현상입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네피림의 정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곧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주님의 생명 안에서 공급되어지면서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종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가 뭐냐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은사는 내 자랑이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은사를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영식이 저기 있지만 영식이하고 저하고는요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88 오토바이를 타고 태풍이 불어도 전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병원 선교도 많이 했는데 손을 얹으면은 그 신유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병이 낫는 현상요. 아마 여러분은 그게 경험이 잘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병원 선교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신유의 은사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아픈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위를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해주면 기이한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식 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은사들은 왜 주는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내 자랑이 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기 자랑이 되라고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당신 자신의 몸을 이루기 위한 오직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제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교회 건축을 위하여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사랑 외에 더 좋은 것은 없더라고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와요. 이 사탄은 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연상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연상을 시키고요. 또 이건 힘든 것으로 연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십자가를 보면 고난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현주 자매하고 이렇게 살면서 제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상한 현상만 설명해 줬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 안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과 딸에게도 무조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자매하고 아들, 딸에게 예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엄청나게 제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날에 무떡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부터 제가 우리 아들, 딸, 현주 자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예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어서 너희들이 예수 예자만 들으면 경기가 날 정도로 너희들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잘못 알아서 그랬다. 이제 아버지는 예수를 똑바로 알게 됐다. 예수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교회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아버지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예수로 인해서 마치 고통을 준 것처럼 그렇게 했을 뿐이다. 너무 미안하다. 아빠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딸이 너무 있잖아요. 이 가슴을 울리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도가 늘 고백하는 것 말이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거다 하는 이 말을 우리 딸이 하는 거예요, 제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딸이 내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예수 믿은 나보다도 우리 딸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거다 하는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면서 고맙다 그랬어요. 딸아, 정말 고맙다. 나보다도 네가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죠. 나는 내가 십자가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리고 우리 자매가 내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서 알았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우리 현주 자매한테도 많은 용서와 사과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탁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날 때마다 부인 미안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옳아가지고 당신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당신을 아프게 한 것 같다. 미안해요 부인 하고 이제 여러 번 했어요 사실. 그때 처음에 고백할 때는 우리 현주 자매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하는 소리인지. 근데 이것이 제가 생각날 때마다 식탁 대화를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생각이 나면 우리 현주 자매한테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오름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니고 현주 자매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날 부인 내가 당신한테 또 고백할 게 하나가 생각이 났다. 고백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생각이 나더라도 하지 마라. 이 시간부터는 당신에게 공소권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안 묻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묻겠대요. 야, 그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진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안 묻겠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너희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교회를 건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가장 좋은 재료가 뭐냐니까 사랑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다 그랬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론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내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가장 좋은 재료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산전수전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건축을 딱 했는데 보니까 사랑만큼 교회 건축하는 일에 좋은 재료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더 큰 은사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재료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사랑이 가장 좋은 재료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사랑이 교회 건축의 가장 아름다운 재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곳이죠.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없어져야 할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못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함께 살기 위함으로 조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현주 자매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제공해 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상을 섬기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러낸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나오고, 예수를 통해서 12 제자가 나오게 되었고,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재료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주 자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경인 지역으로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무 계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축의 재료, 이 사랑을 제게 보여주신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욱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이 사랑이 결국은 당신의 몸을 이루는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아끼고 봉사하면서 당신의 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흙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을 보석으로 완성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보석이 바로 당신의 전이 건축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